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자어입니다. 풀어보면 복된 소식, 기쁜 소리,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단어의 뜻만으로 그 의미를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자 읽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게 쉬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온 책이 있다면 아마 성경일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많이 연구될 책이 있다면 그것 역시 성경일 것입니다. 한번 도서관을 가보십시오. 가장 많은 책들과 가장 많은 논문에 쓰인 주제가 바로 성경 아닙니까? 때로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아니 한 단어 가지고 수많은 논문들이 쓰여졌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묘하고 복잡한 성경이지만 반대로 그 반면에 성경의 주제는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그것은 어린아이도 들으면 다 쉽게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아이가 만 6세쯤 되어지면 누구라도 이 성경 속에 있는 주제를 훤히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6살, 7살의 어떤 지적 수준만 되어지면 성경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단순한 복음, 이렇게 간단한 성경의 주제를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고 20년 이상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수없이 읽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참 허다하다는 경우인 것이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창세기를 알고 요한복음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을 깊게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성경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은 하어링이 생깁니다. 성경의 주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또 확신들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앞부분을 살폈는데요, 특별히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긴 설교를 통해서 다른 것을 설명하지 않고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큼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처음 듣는 내용들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익숙한 내용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들어서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 아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배워서 성경을 알고 있지만 그 성경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승화시켜서 내 삶의 일부분으로 체험적으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 것으로 삼고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그러므로란 단어로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성경에서 그러므로, 그러나, 그런데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자, 무엇을 알라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알라, 죄사함을 알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사함을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죄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죄가 뭔지 알아야지 죄 용서의 방법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알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 죄입니까? 마음속에 불순한 생각을 품은 것이 죄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도 다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하는 죄는 그 이상이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니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며 고민하며 연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은 강연을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철학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밝혀주는 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피조물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한 인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육체적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내적 성품을 닮게 만드셨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쓴 거죠. 따라서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의미를 알려면 당시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을 때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왕의 동상을 의미합니다. 왕의 동상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은 애굽이었죠.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들이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오늘날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정복한 나라마다 그곳의 왕을 닮은 조각들, 즉 동상, 형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를 정복한 왕은 저런 분이구나, 저런 모습을 지닌 분이구나, 우리가 저 왕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되새김, 그런 마음의 다짐으로 정복지마다 왕의 동상, 형상을 세워놓고 그 형상을 볼 때마다 왕을 존중해야 되겠구나, 왕에게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우리 인간을 볼 때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저런 성품을 가진 분이시구나, 저런 속성을 가진 분이시구나 라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의미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지식이 한량 없으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시고 어둠의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우리,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수없는 갈등과 고민과 번뇌 속에 살아갑니다. 질투와 시기와 미움 속에 살아갑니다.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저런 하나님을 존중해야지, 저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저런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반대로 사탄이 에덴 동산에 와서 화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화를 유혹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와야, 왜 너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살아야 되니?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네 인생 주인 되어서 이 세상 알콩달콩 재미있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을 떠나봐. 아마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멋있는 유혹이었을 겁니다. 결국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순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었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도덕적인 죄, 거짓말하는 거, 또 간음, 탐욕,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 가지 죄 때문에 생기는 부가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우리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식과 부모 간에도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런 죄가 우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결과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탕자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 저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이 있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죄의 열매를 맺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은 죄의 열매들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그런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의 열매란 건 뭡니까? 내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가 말한 것이 뭡니까? 죄가 뭐예요? 도적질을 하는 겁니까? 간음하는 겁니까? 미움입니까? 질투입니까? 하나잖아요. 우리 무리의 죄악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버린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인간을 가리켜서 죄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창조물이고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한 우리 인간들이 성경이 죄라고 말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느니 모두가 죄인이다. 따라서 저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주님 보시기에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강조점은 그 죄의 결과가 뭐냐는 거죠. 죄의 결과가 뭐냐는 거죠. 넘겨보세요. 로마서는 말하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우리 인간이 왜 죽어야 된다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까? 더 큰 아픔이 있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대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의 죽음을 끝까지 따라가 줄 수 없습니다. 동행해 줄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죽음, 이 육신적 죽음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끼는 이 육신적 죽음, 그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괴로운 건데, 너무나 무서운 것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보다 더 엄청난 또 다른 죽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죽음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습니까? 물론 형벌이지요. 제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을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의 은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있을 정말 끔찍한 죽음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죽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다, 육신적 죽음을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한번 보죠.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 육체적 죽음을 말하죠. 육체적 죽음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나니. 무슨 말입니까? 죽는 것 우리가 다 합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 육신적 죽음을 경험한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합니다. 모두가 압니다. 누가 죽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육신적 죽음보다 더 중요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육신적 죽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죽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죽음을 한 종류의 죽음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사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둘째 사망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사망이 있겠죠. 첫 번째 사망은 뭐예요? 육신적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적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육신적 죽음은 모든 인간들이 다 경험하는 공통된 분모의 죽음입니다. 모두가 경험하는 겁니다. 공통 분모입니다. 믿는 우리도 역시 이 땅의 연수가 닿으면 육신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천국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인간은 다 죽는데 육신적 죽음을 경험하는데 왜 성경은 우리가 안 죽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성경의 강조점은 첫 번째 육신적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죽음을 상징하는 두 번째 영적 죽음의 상징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는 이 땅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다가올 두 번째 죽음,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죽음이요,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습니다.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의미는 육신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망, 죽음을 이야기할 때 육신적 죽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생겨나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속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죽음, 그것은 간단한 것이고 두 번째 죽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원한 죽음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미래는 상당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관적 미래를 앞에 두고 인간들이 노력하지 않았는가? 그 비관적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는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두 번째 사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총동원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선행을 쌓으면 두 번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며 선행을 가지고 구원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명상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철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그 죽음을 면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선행과 철학과 종교 힘으로 어떠한 방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류 역사는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죠.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우리의 행위, 그런 우리의 노력,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볼 때 저 사람은 성인이다, 성자다, 그런 말을 듣는 도덕적으로 도덕군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행위적으로 완전하고 온전히 노력하고 온전한 선행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행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이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돌을 닦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인일 뿐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있는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이 땅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죽어야 할 풍전등하의 운명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육신적 죽음이 아니라 육신적 죽음 이외의 영원한 죽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둘 중에 하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비관적으로 설명합니다. 부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겁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겁니까?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겁니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 세 번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비장의 행동을 계시하는데, 인류 역사를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비극적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3절입니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누구라고요? 예수라. 예수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저 천국이 아니라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 38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뭐 한다고요? 죄사함을 받아요. 또 이 사람을 힘입어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된대요.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으면 돼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곧 예수라. 곧 예수라. 이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26절에 나옵니다. 형제를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그런 하나님의 해결책 구원자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구원의 말씀.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구원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을 보면 분명해지는데요. 한번 보죠.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기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대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 예수님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오셨겠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왜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그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사망이 왔잖아요. 영원한 죽음이 왔잖아요. 육신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사를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한 건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뿐만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돌아가셨다고 바울은 설교하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도 외치죠. 오늘 본문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무슨 말이냐? 다윗은 썩음을 당하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말이죠. 다시 사셨다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부활시켰는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첫 번째 일이 뭐였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없이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리셨다. 처음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 것은 뭡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죠.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부활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다,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제사함을 받는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입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증명해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증명해낼 것인가? 이 사실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부활하여 능력으로,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즉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심을 통해서 아, 우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그 말이 사실이구나, 참된 구원자이구나,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제사함을 얻는구나, 이 사실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시다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도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누리셔서 다시 사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시청각 교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제사함에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역사는 영생, 의로움에 있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다시 사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과 다시 사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생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안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즉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은 죽을 운명에 놓여 있게 되어집니다. 한 번 죽을 뿐만 아니라 두 번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원한 죽음, 영적 죽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비록 한 번은 육신적 죽음을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영원한 죽음은 극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육신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죽음인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라는 거죠. 죽은 그 무덤에서 부활하여 완벽한 몸을 입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번째 사망에서 면제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교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바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알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호소하는데 3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간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복음을 알아라, 이 복음을 알아라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는가 하면 알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을 몰라요? 몰랐을까요? 여기 보세요. 안식일마다 뭐 했다고요? 성경을 외웠다, 암송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줄줄이 깼습니다. 모든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니들이 성경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종이도 없던 시대에 어떤 성경을 기록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외우는 겁니다. 머릿속에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다 암송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 오경만 따로 떼어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암송하고 외웠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강단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그 본문, 그 내용 다 줄줄이 다 깹니다. 다 압니다. 다 외우는 말씀이니까, 다 암송하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들이 그 말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말한 거예요? 머리로만 말한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말한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아는 말씀이라고 그 복음의 얘기를 또 십자가 또 부활 지겨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비극이 뭔지 압니까? 복음을 예우는 자들 중에,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현재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내 삶의 현장 속에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십자가, 주님의 고난, 부활 이런 말씀들이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 이상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다, 다가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심각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은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의 감격을 간직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의미가 내 속에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 복음을 알기는 알되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다 알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의 감격이, 이 구원의 감격이, 이 복음의 감격이 매일매일 현재적으로 경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생동감 있게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줄줄 외우면서도 그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얼마나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삶의 변화와 성숙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납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는 신명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 정말 그 복음을 내가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인가? 그 복음이 나에게 현재 감격적으로 얼마나 다가와서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성숙시키고 있는가? 심각하게 물어보고 심각하게 돌아보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의 감격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